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모두 유충분 선생님들, 점심 잘 드셨나요? 네, 원래 이 시간대면 점심을 먹고 슬슬 식곤증이 몰려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이 교사 교육 잠깐 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더 깊이 알고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이 교사의 마음, 우리가 교사로서 또 가져야 될 심령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또 소명의식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떠한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소명의식을 갖고 이 교사 자리에 서야 하는지 우리가 좀 더 되돌아보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하는 자, 듣는 자 정말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교사교육 두 번째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을 했죠. 네, 우리가 교사교육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우리 이 교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의 심령으로 사랑하며 헌신하는 한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한교사 마인드, 그런 한교사 마인드가 첫 번째 그런 주제였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 우리의 심령, 교사로서의 마음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아직 한 교사가 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을 돌파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지난 주일에 나누었는데요. 혹시 지난 주일에 내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것이 있었죠? 두 가지 질문이죠. 이 질문들입니다. 이 단원을 읽으면서 보였던 나의 안에 두려움 그리고 연약함이 있었나요? 내가 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돌파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이것을 나누면서 한번 이렇게 줌으로 실시간을 통해서 나누면서 이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유튜브는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사 자리에 서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돌파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정말 마귀의 방해, 그런 우리가 아직도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 있는 것들을 돌파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며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돌파해 나가야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자유롭게 나누면서 한번 오늘 두 번째 단원을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나눌 수는 없으니까, 나눌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니까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었냐면 저는 어쨌든 교사의 자리죠. 전도사도 당연히 교사의 자리고 또 남 앞에서 진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특히나 이제 전도사의 입장에 있으니까 말씀을 매주 선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신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저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제 성격이 어떤 것 같으세요? 이런 것들을 직접 얘기하면서 실시간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굉장히 쑥스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입니다.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오죽했으면 정말 제 성격 검사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정신과죠. 그러니까 저희들 교역자는 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상담 받을 때도 몇 년 전에 상담 받을 때도 그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쭉 그랬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달 전에 제가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기질을 갖고 있더라고요. 많은 성격의 유형이 있지만 특히나 사람 간에 대면하는 과정에서 부끄러움을, 그리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쑥스러움을 느끼는 감정이 100점 만점에 90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쑥스러움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수가 굉장히 높게 되면 원래는 대인 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우울증 같은 것도 엄청 쉽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병원에서는 이 정도면은 약을 좀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제가 원래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말도 못하고 쑥스러워하는 이런 정말 어려운 기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한 지 이제 제가 14년부터 했으니까요. 이제 8년 차가 되어 갑니다. 그 8년 동안에 제가 참 많은 것들을 돌파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남한테 말 한마디 꺼내기도 어려웠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굉장히 싫어했고, 어, 정말 평일에 교회 가서 사역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무조건 집안에 불 꺼놓고 집안에 있는 것이 저에게는 답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제 자신만 편했죠. 제 자신에게는 너무나 편한 시간들이었지만 이게 사역할 때에 있어서는 너무나 방해되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돌파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정말 설교 원고를 똑같이 읽지 않으면 설교도 못하고 계속 설교문만 보면서 부끄러움과 쑥스러움의 연속이었던 그 설교의 자리가 그래도 이제는 조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많이 돌파하려고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 지금의 성격까지 오게 되긴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정말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이런 돌파를 하고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이런 연약함들을 끊임없이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원래는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나눌 수가 없으니 이런 것들을 잠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정말 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돌보면서 정말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했던 제가 나름대로 정말 돌파해 나가면서 정말 이런 연약함들을 깨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사로서 나아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는요, 열심히 정말 부단히 싸워 나가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요, 저보다는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나 똑같기 때문에 맡겨진 영혼들의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또 삶 속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두 번째 단원, 소명의식입니다.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주제가 우리의 마음을 웅장하게 하죠.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웅장하게 만드는 두 글자, 소명이라는 글자입니다. 소명의식. 옛날부터 항상 소명이라고 하면요, 어디 수련회에 가서 주님, 제가 신학생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데 많이 쓰였는데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소명이라고 한다면 나 소명 싫어. 소명이라고 하면 내가 신학교에 가야 되는 거잖아. 저 전도사 안 되려고 많이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사실 소명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소명의식이라는 주제 아래 영어로 한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어떤 영어 단어가 쓰여져 있나요? 바로 calling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한다면 좀 뭔가 어려워요. 어렵고 뭔가 딱딱한 단어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부드럽게, 좀 더 이렇게 calling이라는 이 단어에 좀 더 의미에 맞게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요, 이 calling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거창한 의미로 보는 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삶의 자리로 부르셨죠. 네, 각자의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하나님의 일이고요. 일터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사실은 다 콜링의 자리입니다. 부르심의 자리고요, 소명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우리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역할 때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집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사업장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교회에 있든지 뭐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모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뭘까요? 저번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 단어 제가 얘기하면서 그 뜻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공과 그 강습에서 말씀드렸죠. 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디와 어디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결국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이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번 단어에서 이야기할 훌륭한 교사가 되게 하는 원동력, 네, 바로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네. 우리가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소명의 자리를 감당하기 힘들죠.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명 하나만 있어도 우리의 삶의 의미는 제사장의 의미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벌써 결론을 사실 내드리는 거랑 똑같은데요. 결국 이번 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구원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소명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사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명을요, 가져야 한다가 아니라요,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은요, 나를 구원하신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네, 내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삶을 떠올리게 되죠. 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나의 영혼이 죽어 있었던 시기, 나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던 그 과거의 삶들, 그 모습은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모습이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떠시겠어요? 바로 나의 영혼이 죽어 있었던 정말 그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잃어버렸던 그 나의 과거의 삶이 내가 맡고 있는 어린이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구원해야 할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소명의식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 내가 은혜의 자리로 오기를 소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제사장인 우리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단원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네, 이 노란 글씨에 이렇게 질문이 돼 있죠. 이 단원에서 물어보는 것은 교사들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 노력을 치열하게 하고 계신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말해요. 우리가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 공과를 열심히 준비하고 전하면 교사 사역 다 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책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가 양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은요,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것은요, 극히 일부분의 일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닿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네. 네, 그냥 뭐 잠깐 제 얘기를 해보면, 네, 저도 진유가 요즘 점점, 네, 이제 3살이 돼서 점점 활동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정말 까놓고 솔직히 말하면, 집에 가서 퇴근하고 저에게 달려드는 진유가 너무 귀찮을 때가 너무 많아요. 지치거든요. 네, 저도 지치니까 좀 쉬고 싶고 그런데, 근데 사실 부모라는 존재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도 내가 자식에게 뭔가 해줘야지. 나를 통해서 우리 자식이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지. 이런 게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자식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베풀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내가 자식에게 정말 나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 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사랑이 상대방에게 닿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말과 모든 행실을 통해서 온전히 나의 양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 교사의 소명입니다. 여기 하얀 글씨로 적어드렸죠. 사랑은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닿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사진 보이시나요? 네, 갑자기 조금 젊은 최영준이 나왔죠. 네, 이 사진은요, 제가 사역을 이제 2015년, 그러니까 제 나이 26세, 2014년입니다. 네, 26세 이렇게 시작을 하고 사역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역자 된 지 얼마 안 됐죠. 아, 네, 잠시만요. 여기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아, 네, 알아서 여셨네요. 네. 네, 이 사진이 네, 그 제 첫 사역지 네, 에서 있었던 그 사진 모습입니다. 네, 옆에 두 친구가 이렇게 꼭 팔짱을 껴서 이렇게 있죠. 네, 지금으로부터 이제 약 7년 전 딱 이맘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도요, 겨울 성경학교가 끝나는 그 날의 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교육 전도사님 밑에서 행정 일을 맡는 교무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의 사역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역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교회 학교에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겨울 성경학교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저희도 뭐 교역자라고 한다면 뭔가 내가 그래도 조금 멋있는 사역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겠죠.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저에게 주어진 첫 임무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첫 사역지가 이제 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신길교회입니다. 네, 여기 신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부흥에 오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신길교회 지금 목사님 말고 원로 목사님 계셨을 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첫 임무가 뭐였냐면 신길교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총 통틀어서 가장 말썽꾸러기 2명을 2박 3일 동안 맡아라는 것이 저의 첫 임무였습니다. 네, 그 말썽꾸러기가 이 2명입니다. 제가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교육 총괄 전도사님이 딱 시키니까 해야죠. 네. 나도 좀 뭔가 멋진 거 하고 싶고 나도 좀 앞에서 뭔가 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그때 무대에 한 번도 못 나갔고요. 2박 3일 동안 집회 한 번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애들을 맡아야 되거든요. 저에게 내려진 첫 성경학교의 특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사님이 딱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2명의 아이들이 겨울 성경학교 집회 참여 안 해도 좋으니 이 2 아이들이 집회 분위기를 흐리지 못하게 하고 또 어디 밖으로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전적으로 2박 3일 동안은 최영준 총무님의 임무입니다 라고 딱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도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말썽이 있는 애들이라도 말썽장이라도 집회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격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오죽 말도 안 되는 애들이었으면 교육 전도사님이 집회에도 참여 안 해도 된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 정도의 애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2박 3일 동안 이 겨울성경학교, 특히 이때는 또 자고 일어나는 그때 사역이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2박 3일이 가능했었으니까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고요. 저는 집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이 없이 얘네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 떠들지도 못하게 하면서도 같이 놀아줘야 되면서도 가끔씩 교회를 탈출하고 싶어하는 이 애들, 뛰어다니는 이 애들을 제가 잡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집회에 대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도저히 모르고요. 말 그대로 2박 3일 동안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친구와 저는요. 왕따처럼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뭐 얘네가 온지 뭐 알 필요도 없이 그냥 뭐 다른 교역자분들이 제가 뭘 하는지도 알 필요도 없이 저는 이 친구들과 골방에 갇혀서 2박 3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요. 어찌어찌 그렇게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보낼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집에 다 보내야 되니까 이 친구들을 이제 집에 보낼 때가 됐는데 저는 이제 속으로 이제 환호성을 질렀죠. 내가 이제 겨울성경학교 이 힘든 것도 끝났고 얘네도 이제 안 봐도 되겠다. 속으로 이제 너무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이 두 친구가요. 이 친구가 이제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빠라고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한마디, 딱 그 한마디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던 기억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요. 사실 말썽장애인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친구들은 저를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타부서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때 6학년을 맡고 있어서 이 친구들은 2학년이었어서 저는 이 친구들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 2박 3일을 함께 해줬다고 그새 정이 들어서 저한테 아빠라고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왜 이렇게 미워했지? 터무니없더라고요. 참 제 마음이 2박 3일 동안 얘네들을 내가 얘네들을 맡아야 돼? 라고 하면서 짜증냈던 이 순간들이 너무 미워졌었습니다. 저의 그 마음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던 순간이었어요. 이 아이들은요. 사실 저한테 엄청 많이 혼났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2박 3일 동안 저랑 그냥 함께 해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한테도 혼도 많이 낸 사람인데 그새 2박 3일 동안 정이 들었다고 마음문을 열고 아빠라고 하면서 달려왔던 그 순간,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앞에 있던 분한테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고 제가 바로 그때 사진을 이렇게 찍었던 거예요. 제가 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갖고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저는 이 일이 생각났었습니다. 우리가 소명의 자리로 뛰어든다라는 건요. 사랑을 주려고 뛰어드는 거죠.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양을 치는 것은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죠. 자녀를 키우고 또 목자가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양을 친다라는 게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그 가르친 지식대로만 따라라라고 하신 게 아니었죠. 내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린 영혼들을 맡은 교사의 직분으로 서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또 내 생명을 통해서 다른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만큼 보람 있는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 다를 것 같아요. 뭐 아마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목사님이나 혹은 집사님이 너무너무 강권해서 거절할 수 없어서 마치 끌려오듯이 시작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실 이제 교회의 어떤 교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큰 감동받아서 시작하신 분들이 사실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게 된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과정은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시작점은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교사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면 똑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것 없이요. 이 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만 있다면 다른 것 없이 정말 훌륭한 교사라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이 소명의 마음이 정말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정말 훌륭한 교사라고 계속 이 책의 저자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정리하면서 한번 이렇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에서요,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시간들을 나의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떼어주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제 저도 이렇게 맨 처음에 사역할 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보다 사실 지금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습니다만 처음에는 정말 엉터리였죠. 처음에는 진짜 시작했을 때 사실 저희 같은 전도사들도 교역자들도 정말 은혜스럽게 이렇게 처음에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곤 하지만 처음 사역의 모습은 정말 엉망인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정말 그때 생각해 보면 내가 가르치려고만 했지 정말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없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영혼 사랑이었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한 그 시작점부터 저의 삶은 이제 조금씩 시간표를 그렇게 바꿔가게 됐었습니다. 조금씩 내가 이전까지는 3달에 한 번 어린이를 만났다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어린이를 만나고,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어린이를 만났다면 이제는 2주에 한 번씩 어린이를 만나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어딜 가서든 가장 신방을 많이 하는 전도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조금씩 삶의 패턴을 바꿔가기 시작하면서요, 애들을 만나는 게 너무 재밌어졌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그 신방의 시간이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인지 저한테 심도 있게 물어보는 게 정말 재밌었고요. 정말 그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정말 있는 건지 저에게 철학적으로 물어봤을 때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영혼 하나하나를 만나면요, 정말 매력적인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얼마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이제 교회에서 사역이 끝나면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고 지내진 않으십니까? 삶에 지쳐서 또 바쁜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요일 주일 이렇게 사역 끝나면 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알아서 잘 살겠지 하고 이렇게 혹시라도 기도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요, 부족하더라도 영혼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보는 자리입니다. 이제 정말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의 삶은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나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내가 지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보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삶을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은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함으로 우리가 썩어지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미랄이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죠. 오늘 여기서 같이 나누고자 해서 아침에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강의를 정리하면서 정말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강의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삶이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생명을 낳고 정말 내가 썩어져서 내가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정말 그것만큼 정말 값진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잃어버린 어떤 양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되찾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파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 가사의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닮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지만 내가 남에게 베푼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내가 남을 위해서 좀 나의 어떤 일상생활을 헌신하고 또 나의 시간표를 쓰고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어린 양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 때로는 왜 이렇게 아깝고 어려운지요.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나의 영혼을 살리신 것 같이 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또 부활하셔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인류를 살리셨던 것처럼 나도 정말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전에 길 잃었던 정말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양들에게 부어줘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이 마음 가운데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절실히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정말 그런 양들을 위해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요. 아버지, 정말 나의 삶을 드린다고 하면 정말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들은 너무나 큰데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그런 소명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정말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서 정말 다리를 놓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정말 또한 우리가 이 소명의 삶을 잘 감당해야 하는 곳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의 자리가 있고 또한 직장의 자리가 있고 또한 아버지 사업의 자리가 있고 또한 학교의 자리가 있고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자리, 정말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정말 그런 소명 콜링의 자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이 소명의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성경학교가 2주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성경학교 가운데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정말 모든 친구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 주님께 정말 오랜만에 뜨겁게 예배하고 같이 이 즐겁게 공동체의 생활을 누리는 이 자리 가운데서 정말 그동안 오랫동안 결석했던 모든 친구들도 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먼저는 부단히 노력하며 기도해야 하고요. 또 그 다음은 우리가 먼저 정말 그 오랫동안 결석했던 그 친구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것을 전해주지 않고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정말 사랑을 받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 그동안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영혼들을 찾아 정말 아파하고 정말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정말 또 너무나 사랑하면서 설레면서 또 때로는 정말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파하는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번 겨울 성경학교에 정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까지도 정말 보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보지 못했던 아버지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교회에 정말 이름만 올라가 있고 정말 얼굴을 보지 못하는 친구가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친구들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찾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부단히 뛰고 싶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정말 아직 정말 그것에 대해서 담대함이 정말 없을 수도 있고 정말 그것을 어려워하여 정말 그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정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그 모든 정말 죄의 경관진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돌파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다시 한번 연락하고 다시 한번 나아가고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그런 교회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생명으로서 정말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다른 생명들을 살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찾아 파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이 겨울 성경학교가 준비되어지는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제가 어떠한 계획과 프로그램 또 집회에 대한 것들을 먼저 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죠. 정말 이 시간들이 정말 너무나 귀중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 모든 마음을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이 겨울 성경학교를 정말 주관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기에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정말 이 준비되어져가는 과정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성경학교 준비되어져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번에 정말 이 준비하는 정말 겨울 성경학교가 주님 앞에 정말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화려한 것을 준비하든지 아버지 먼저는 정말 무엇보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정말 어린이들의 모든 그 심령을 감찰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번 성경학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심령이 뒤바뀌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정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신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생님들 아버지 정말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마음 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정말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경학교에 찬양을 맡는 이현주 선생님과 또 모든 찬양팀 선생님들 그리고 항상 또 사실 성경학교에 음향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향을 맡고 계시는 그런 김보미 선생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집회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도 준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얘기하셨듯이 이 교회는 예배하는 자리이고 이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이 예배는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자리이고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성경학교가 정말
모든 유초등부 어린이들의 심령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배를 소망하고 정말 말씀을 소망하고 기도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소망하는 정말 그런 심령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도해 나가는 찬양팀과 그리고 저 전도사를 위해서 또 같이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능력있게 순적하게 흘러가게 달라고 주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번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집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죄의 경관진들이 무너지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그 집회와 찬양과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린이들이 아버지 정말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특히 정말 같이 찬양으로 협력하며 나아가시는 정말 리더 이현주 선생님 아버지 그 앞에 정말 그 서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려운 자리입니다. 아버지 정말 그 앞에 설 때 정말 담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자리입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정말 그런 그 높으신 이름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싶지만 하나님 정말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나 이현주 선생님 가운데 주님 담대함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자리는 주님께서 주신 권위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정말 그런 너무나 큰 자리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안에서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이현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강력하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같이 음향과 또 반주로 함께 해주시는 정말 찬양팀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 정말 그 모든 헌신함에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모든 헌신함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순적하게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아버지 열심으로 정말 찬양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연합되어지는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또한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찬양팀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견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집회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아버지 주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강력히 일하시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모든 집회가 정말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의식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일에 가르쳐야 될 공과만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가 정말 삶 속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영혼에 대한 어떠한 기도와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아갔다면 주님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 있어서 정말 결단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주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영혼들이 더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나아가면 좋을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소명의식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제사장으로서 정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정말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열심히 사역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교사교육까지 참여하시면서 또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실 겁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정말 푹 쉬실 때 정말 휴식이 잘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 이제 또한 일주일 동안에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정말 그런 삶 속에서 힘을 오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일상생활에서 나아가시면서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다가오는 겨울성경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또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동안에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 정말 이번 또한 겨울성경학교를 통해서 또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먼저 연락하고 다가가는 정말 그런 소명의식을 갖는 우리 선생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사교육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이제 줌으로 하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것저것 나누고 싶었지만, 네, 그럴 수는 없고요. 어, 그냥 숙제를 한 가지 내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한 겁니다. 2단원 안에 있는 소명에 대한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 이것을 제가 숙제 검사하듯이 검사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매주일마다 서 계신 자리에서 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사역하고 있나라고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질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